세상은 언제나 소란스럽고 난리입니다. 이 난리법석을 떠나서 그 속을 살아내야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은 눈물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절박하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혹은 살아내기 위해 버티며 안간힘을 씁니다. 온 힘을 쥐어 짜내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발버둥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많은 이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사회인들이 탈진해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수많은 이들이 힘겨운 삶의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 어떻게든 이 코로나의 줄타기의 끝에 다다르기 위해 조심스러운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힘겹습니다. 도대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다녔던 평범한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느라 내일을 고민할 여력도 없으나, 그러나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오늘도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의 산에 올라 영광의 모습만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목숨을 잃는 길이 도리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 보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살짝 맛보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의 모습에 취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초망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두려운 현실, 고난의 삶의 현장을 벗어나서 그는 그 영광 속에 잠겨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의 깊은 무의식은 그 자리를 사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삶의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에 두렵기도 합니다. 절박한 현실 속에 숨쉬기조차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쉼을 비로소 얻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산에 오릅니다. 이 세상의 바닥에서 뒹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로의 현실 가운데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예배가 끝나면 곧 월요일이라는 현실에 기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의 산 임재의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재의 산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고난의 현실을 살며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저 높은 자리는 우리의 이상이요 또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길에서 결국 누리게 될, 그리고 도달하게 될 하늘의 영광이요 보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삶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가 산에 올라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아들을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제자들은 결국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아이는 고통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구하고 돕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통과 눈물의 세상을 두고 영광의 자리에 머무실 수 없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현실, 이 참혹한 삶의 자리를 바라보실 수만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현실을 두 눈 똑똑히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악이 지배하고 또 악이 전염되는 세상이요,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거짓과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현실이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또 죽어가는 이들을, 몸부림치는 이를 바라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함으로 절망하는 이들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또한 이 땅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 땅은 빈들입니다. 배고픔에 그리고 목마름에 절망한 이들이 예수께 찾아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 세상은 빈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빈들에 예수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빈들에 나온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무엇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잠깐의 행복과 만족으로 고난과 아픈 현실을 잊으려 하지만 좀처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우리보다 강한 힘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외면하고 살 수 있습니까? 모른 척하며 긍정적인 사고로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현실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임재의 산에서 영광을 누리며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이 하나님의 품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이 땅의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져오는 하늘의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자유가 찾아오고 억눌림 받는 자들이 온전하게 되고 자유케 되는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하늘의 제자들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여러분, 우리더러 함께 내려가자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경노하신 듯합니다.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생생한 훈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도 울리는 듯합니다. 거짓과 죄악과 헛된 욕망에 붙들려 죽어가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온전케 하며 치유하며 예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IM 선교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빙자해서 영어학원, 유학원을 교회에 차렸습니다. 세상의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의 거짓된 욕망을 물리쳐야 할 교회가 도리어 이 교회에 세상을 세우고 또 그 세상의 욕망의 자리를 쌓아 올렸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통탄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향해 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은 단지 고생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길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귀신을 따르는 세상과 그리고 그에 붙들린 사람들을 온전하고 자유케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로 거짓에 붙들린 사람들을 깨우며 자유하게 하는 일입니다. 무력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을 전하는 하늘의 사도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주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변화산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내려가야 합니다. 교회에만 임재의 안전한 자리에만 머물러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에서 이 눈물의 땅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이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진리와 예수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 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저 산 위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산 위의 능력을 이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 가지고 내려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 모세는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을 잇기 위해 그는 신의 산을 수십 번을 오르고 내렸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주님도 하늘과 이 땅에 우리를 잇기 위해 임재의 산과 이 땅을 오르내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산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경험하고 또 드러내는 자리는 이 눈물의 땅, 죽음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 고난의 현실, 가정과 일터로 내려오십시오. 귀신에 붙들리고 죽음에 붙들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력한 인간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작 우리의 영광과 기쁨은 좋은 집을 얻고 좋은 물건을, 상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인생이면 얼마나 값싼 것이요 허망한 인생이겠습니까? 대체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영광이라는 것이 고작 시험을 잘 봐서 앞줄에 서는 것이요, 여러분, 그다지 그렇지도 못한 이들은 이 땅의 영광이 고작 레미안, 이 푸른 세상 같은 아파트 이름이 이 땅의 영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요 또 영광의 전부라면 이 인생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망한 것이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쌓아올릴 수 있는 이 영광의 전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광, 인생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며 내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하늘의 영광인지 그리고 능력인지를 알고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이 땅의 죽음의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자인지, 여러분이 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고 좋은 직장이 없고 세상의 영광이 없어 무력하고 여러분 남루한 삶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세상과 현실을 바꾸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예수의 말씀과 그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해도 속으로는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이요 또 진리의 자유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무력함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을 아는 자들을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은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고 또 그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내는 인생의 참다운 동반자요 지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제자로 오늘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의 삶이 작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길지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진정한 큰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큰 자는 섬김을 받고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큰 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큰 섬기는 자로 우리의 큰 형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모두를 섬겨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람, 이 땅의 진정한 큰 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큰 자입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자인지 알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크게 만드셨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확인하는 아름답고 놀랍고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아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섬겨야 하는 저 사람들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작은 이가 바로 오늘 내게 찾아온 작은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자가 되어 이 작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작은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구원 얻는 길을, 구원의 축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들을 내가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길 때 도리어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얼마나 큰 자인지를 확인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사람들이 내가 복받게 하는 하늘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이 힘겨운 일, 구차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김의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이놈의 집구석에서 나만 고생하냐고 불평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의 일터에서 이놈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뿐이냐고 불평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시고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여러분의 임한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가져가는, 여러분이 그 현실 속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가고 배워가고 드러내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사랑이, 그 나라의 법칙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이 삶의 자리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